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요 햄버거 빵의 앞뒤에 해당되는 첫 번째 교회와 7번째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그 중간에 패티가 있기 전에 있는 치즈 2장, 더블 치즈 햄버거입니다. 그런 면에서 치즈 2장에 해당되는 두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7교회에 보낸 편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처음은 첫 번째와 7번째, 두 번째는 이 두 번째와 6번째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교회에 대한 편지를 읽으시면서 아마 유사한 점을 발견을 했을 것입니다. 그 유사한 점은 무엇이냐 하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그러나 결국은 사탄의 회당에 불과한 자들로부터 이 두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두 교회는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서머나 교회는 환난을 지켰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이 증언을 지켜나간 교회로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하신 것처럼 듣고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여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자신의 악함을 돌아보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시작되었던 그 사랑의 행위들, 처음에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시작됐던 행위들을 회복하는 것과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다닌 것을 회개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경고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촛대를 옮길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교회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분노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경각심을 가지고 옳은 방향으로 돌이키도록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열심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이것이 비록 2000년 전의 교회의 상황을 빗대어서 한 말이지만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발견되고 있고 우리들에게도 있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의 어떤 문제점들 혹은 다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족함들, 나는 그렇지 않으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떠벌리기를 좋아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 교회의 일원이고 나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평가는 우리나 다른 교회나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주 진지하게 돌아보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복음을 듣고 처음에 그렇게 불타올랐던 사랑의 행위들과 이 세상에 속해 살면서 점점 우리 안으로 스며들고 있는 오류들, 거짓된 것들을 분별하고 경계하는 일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서머나 교회를 보시면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를 하시는 분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편지를 하고 있죠. 예수께서는 다른 교회의 각각의 교회의 형편에 맞게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는데, 여기에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으니 아시겠죠. 유대인들에게 매우 많은 비난과 비방과 어떤 고소 고발을 당하는 문제들이 있었고, 특히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 로마 식민지 사회에서 이 초대교회, 기독교회는 큰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궁핍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중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서머나 교회에 위로를 합니다. 이러한 고통과 환난, 궁핍,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했던 것은 그들이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진리 안에서 살았던 것은 오히려 그들이 영적으로는 매우 부요한 자였음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 통치 하에서 기독교회는 점점점 더 심한 박해를 받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골로새서나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도 마찬가지고 이 초대교회의 이 서신서들을 보면 그런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교회들의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 특히 로마가 지배하던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도 유대인들이 뭐라고 빌라도를 압박하기 시작합니까? 저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는데 우리한테 왕은 로마 황제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빌라도 당신이 예수를 사형에 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려고 하는 우리들을 불충한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빌라도를 압박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일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신성모독을 가지고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빌라도에게는 스스로를 뭐라고 어필합니까?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고 싶은데 당신이 우리의 충성심을 지금 막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러니까 이 로마의 지배하에서 황제 숭배는 아주 당연하고 필수적이고 상당한 사회적 압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초대교회가 로마 사회에서 핍박을 당했던 가장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고 당시 사회에서는 시저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희한하게 유대인들도 총독 앞에서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이라고 인정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로마 황제를 주라고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초기에는 어느 정도 그런 혼란한 과도기 속에서 넘어갔으나 점점 로마 사회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을 사냥하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여기에는 우리 요한계시록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에 보면 기독교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고통을 당했는지 잠깐 언급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고문을 당하나 참았다. 어떤 이는 죽임을 당했으나 참았다. 심지어 어떤 이는 톱으로 몸의 사지를 톱에 켜는 것을 당했으나 참았다. 어떤 이는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토굴 속에 살면서도 믿음으로 참았다라고 언급하죠.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는 아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런 어떤 그 문제점이 어느 동네에 누가 이렇게 있었다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실제로 그 사회와 주변 속엔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사례들을 적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톱에 켬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사냥감처럼 사냥하고 짐승들과 싸우게 만드는 그런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사람을 장난감처럼 사냥하고 다녔기 때문에 땅에 토구를 파고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짐승 가죽을 뒤집어 쓰고 기어다니면서 살았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거의 그런 비슷한 환난과 궁핍을 당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냥하듯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였던 부류 중에 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면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비방하며 고소하며 고발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서머나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궁핍하고 가난하고 환난과 핍박 속에 살았는지 아실 겁니다.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사형당할 수도 있는, 유대인들은 이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인들도 이들을 미워했습니다.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황제를 숭배해야 하고 유대인들의 눈밖에 나서는 안 되고, 일상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조금 잘 살려면, 내가 조금 지위를 얻으려면, 승진을 해보려면, 더 높은 지위를 얻고 좀 내 가족이라도 편안하게 살려면 어떤 식으로든 로마의 비위를 맞추고 어떤 식으로든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죠. 이러한 유대인 공동체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으로써 여기서는 아주 분명한 대비가 일어나죠. 서머나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의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영적으로는 부요한 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다시 말하면 참 이스라엘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이라고 했던, 스스로 자칭 유대인이라고 했던 자들은 사탄의 회당으로, 이스라엘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비유했던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고 박해하는 사탄의 전형적인 특성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 이 사탄의 특성들에 대해서 말하죠. 바다에서 나오는데 이 짐승이 뿔이 달렸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고, 그런데 그 뿔에는 뭐가 적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박해하는 글귀들이 적혀 있었죠. 짐승들이 신성 모독을 하는 혀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는 일들을 하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죠. 이것이 사탄의 특징인데, 그 사탄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묘사되었을지는 몰라도 사탄과 동일한 일을 하는 이들은 기존에 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위로를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요 마지막,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그들에게 소개되는 것은 매우 적절하죠. 이 땅에서는 죽임을 당할 위협 속에서 죽음의 고통을 겪고 극심한 환난과 경제적인 핍박, 궁핍 속에서도,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나도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의 그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기에,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시기에 우리에게는 그 영원히 존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고 있는 교인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세상이 왜 예수 믿는 자들을 싫어할까? 세상이 왜 교회를 미워할까?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기독교에 있는 독특한 신앙, 부활에 대한 신앙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이 현재의 환난과 핍박과 위협과 타협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핍박받으며 환난 속에서 죽음의 위협이 닥쳐올지라도 두려움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살 것이고 망한다고 할지라도 죽어 없어져도 나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다고 하는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 세상의 위협에 굴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세계는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돈이라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인간의 어떤 연약함 속에서도 견뎌내고 있는 서머나 교회를 위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서머나 교회에게 장차 받을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견뎌낼 것을 권면합니다.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극심한 환난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가난하나 견디고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으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사실 서머나 교회가 앞으로 더 혹독한 고난을 겪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역사 속에서 역사의 시간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혹독한 고난의 과정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을 더 섬기면 섬길수록 교회가 교회답게 온전히 서려고 하면 할수록 더 극심하고 혹독한 고난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가 그 임박한 환난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교회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교회의 출발과 마지막,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부활하신,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망의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탄의 모든 계략에 이기셨습니다. 심지어는 사탄의 그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므로써 자신이 이겼다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탄의 관계조차도 오히려 하나님이 온 세계를 구원하시는 계획 속에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성도라면, 참된 교회라면 박해와 환난과 경제적 궁핍을 통해서 교회를 굴복시키고 신앙을 물러나도록 하려는 모든 사단의 관계와 타협의 유혹에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분이 이 말씀을 서머나 교회에게 권면이자 위로이자 용기를 얻도록 하는 것이죠.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분이라고 묘사된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성부 하나님도 그렇게 묘사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41장을 인용한 것이었는데 이사야서 41장과 44장, 46장에 각각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분으로서 하나님을 묘사하죠.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에 편지할 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난 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묘사했던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한 분으로
말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41장에서 하나님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묘사할 때 어떤 맥락 속에서 그것을 말했는가? 재미있게도 이사야서 41장 4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처음에도 나고 나중에도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것이죠.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처음에도 나고 마지막에도 난데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시죠. 이사야 44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않았느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는 처음에도 있고 마지막에도 있고 그래서 나는 유일한 신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유일한 신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시죠. 그러니 이 서머나 교회에 장차 있을 더 극심한 환난을 예고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라고 말할 때 이 서머나 교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싶고 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래 그분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시지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 그분이 내 오른손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분이 나를 굳세게 하실 것이니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서머나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혹독한 환난과 시험, 세상에 타협하도록 하는 모든 유혹, 경제적 궁핍과 가난을 통해서 우리를 뒤흔들려는 그런 모든 유혹에서 담대하도록 두려워하지 말도록 말하십니다. 그 주님은 예전부터 그렇게 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한 것처럼 지금 참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 것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10일이 아니고 이것은 다니엘서에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시험을 받았던 열흘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우상 숭배에 사용했던 음식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먹도록 그렇게 했었죠. 그러나 그것은 그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고 우상 숭배에 바쳐진 것이었고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에 동참하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열흘 동안에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 시험을 이겨낸 과정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스라엘 지역에 살지 않고 바벨론에 와 있었으나 그러나 그들은 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였죠. 바벨론에 패망하게 된 이유가 우상 숭배 아니었습니까? 그것처럼 서머나 교회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나 그 시험을 받게 되는 날짜가 열흘이나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게 된다는 것은 서머나 교회가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참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진 교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므로 교회라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날이 가면 갈수록 수시로 시험의 때가 찾아오고
우상 숭배의 유혹이 오며 세상에 타협하고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는 그런 환난과 시험이 수시로 올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마지막 사건들 그리고 해산의 고통에 이르기까지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게 있어서 통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교회가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가를 볼 때에 사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역사 전체에 걸쳐서 죽어왔던 그리스도인들, 믿음을 지키려고 신실하게 주님을 믿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리스도인들이 역사가 흘러오면 흘러올수록 더 많이 죽어갔던 것을 보면 오늘날 교회가 더 막대한 이 환난 앞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서점에 가면 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오래된 책인데 초대교회 때부터 19세기까지 순교했던 사람들의 숫자와 20세기 이 한 세기 동안에 순교했던 숫자가 거의 비슷하다는 통계가 있어요. 거의 1000년에 걸쳐서 핍박받았던 교회의 순교자들과 100여 년에 불과한 교회의 순교자들이 거의 숫자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금도 일상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핍박이 올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교회를 알고 교회에 찾아오시며 처음이자 마지막이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더 굳게 잡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분별력을 세상의 이 유혹과 이 타협에 대한 것에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이고 경제적 궁핍에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될 것이고 환난과 시험 속에서 끝까지 견디도록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외면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것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것에 비교하자면 짧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신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든 베드로 전서든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잠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과 어떤 타락의 유혹, 세상에 타협하게 되는 그런 모든 시험에 신실한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서머나 교회에 약속된 생명의 관을 우리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먼 미래에 받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관을 말합니다. 환난의 시기에 서머나 교회가 생명의 관과 둘째 사망에 빠지게 되지 않는 승리를 약속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세상을 이기는 은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생명의 위로를 받는 은혜를 지금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히브리서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어떤 이는 고문을 당하였으나 견뎠고 믿음으로 어떤 이는 죽음을 당하였으나 견뎠고 믿음으로 어떤 이는 톱으로 켬을 당하였으나 견뎠고 믿음으로 어떤 이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으나 견뎠는데 히브리서의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러한 자들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는 의미죠. 그러므로 이 생명의 관은 승리의 관이고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을 이기고 사탄에게 이겼다는 증거가 된 것처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담대함으로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누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가지고 살아갈 교회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그런 교회로 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살아있고 그것이 마치 나로 하여금 부활하는 것에 대한 죽어도 이 세상에서 내가 죽어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 속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를 분별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물욕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로 세상을 이긴 자로 주님이 쓰고 계신 것과 같은 관을 내가 쓰며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11절에 말씀하시는 이기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할까요? 세상을 이기는 이 이기는 자는 사실상 이 땅에서 핍박과 고통을 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당했으나 부활하신 이 승리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도 주님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는 찌꺼기 같은 취급을 받고 죽음을 당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이김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탄의 회는 신자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며 심지어는 고문하고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게 되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긴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됩니까? 핍박에 굴하지 않음으로써 세상의 우상 숭배에 타협하지 않음으로써 가난에 굴복하지 않음으로써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관심, 이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위로, 이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권면과 담대하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에 우리는 신실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거의 유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자가 말한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실은 이것도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이죠.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묘사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용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1장 18절에서는 예수께서는 자신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설명했죠.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로 말합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김에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사야서 22장에 그 엘리야김에게 예언하는 그 쭉 이어지거든요. 그 예언의 내용이 뒤쪽으로 쭉 이어지는데 22장 20절인가 18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엘리야김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하는데 그 내용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자기에 대한 내용으로 인용해서 설명했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시면 엘리야김에게 너에게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두겠다 라고 말하면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집,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다윗의 집의 전권을 주시는 것으로 엘리야김에게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엘리야김은 유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엘리야김은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엘리야김은 왕의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쭉 이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것으로 묘사를 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우리가 한번 그럼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좀 갔지만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요한계시록을 잠깐 해놓고 자 이사야서 22장을 먼저 한번 보시죠. 자, 이사야서 22장 20절을 보시면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이제 왕권을 그에게 맡긴다는 것이죠.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이 그의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이 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라고 말하죠. 이사야서 9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을 한번 참고를 하시면서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시면 이사야서 9장 6절은 평강의 왕에 대한 예언이죠. 이것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9장 6절의 이 예언과 이사야서 22장의 이 예언은 거의 유사합니다.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의 어깨에 다윗의 집의 모든 통치권을 준다는 것이죠. 9장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맨다라고 하시죠. 엘리야김은 유다의 아버지가 되고 9장 6절에는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죠.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인데 엘리야김은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인데 이사야서 9장에도 보면 그는 그의 영광의 보좌가 무궁하고 다윗의 왕자도 무궁하게 될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이고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라고 할 때는 이사야서에 예언된 바로 이 메시아, 그의 어깨는 정사를 두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무궁한 왕위를 가지신 분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점은 무엇입니까? 전에는 엘리야김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면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엘리야김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소개했다면 지금은 이 이스라엘의 왕을 누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까?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의 통치를 받는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아이러니한 대비가 나옵니다. 9절에 보시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하죠. 이들은 자기 스스로는 유대인이라고 하고 자기 스스로는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자들이지만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었습니다. 그 어깨에 정사를 메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다시는 닫지 않는 분의 통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참 이스라엘이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그 외에 에베소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누가 참 이스라엘입니까? 누가 죽었으나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집니까? 누가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그 통치의 대상이 됩니까? 교회가, 신실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 앞에서 변함없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에 충실한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고 그 교회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러나 주님께 인정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작은 능력을 너희들이 참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할 때는 아마 빌라델비아 교회는 매우 작은 소규모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복음 진리를 왜곡시키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러내는 일에 분명하고 확신 있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러나 사탄의 회의에 불과하는 자들의 핍박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대규모 교회도 아니고 아주 작은 소규모 교회, 서머나 교회는 너무나 가난해서 정말 힘든 교회였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소규모의 몇 명 모이지도 않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드러낼 때 그들이 온전할 수 있었을까? 염소나 양 가죽을 뒤집어 쓰고 토굴 속에 숨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극심한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 하루하루 연명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히려 숨기는 것이 유리할 텐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너희들은 참 적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참 이스라엘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며 인정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교회에게 내가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닫을 수 없는, 내가 닫으면 다시는 열리지 않는 그 문을 두었다는 것이죠. 이 문은 물론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천국으로 인도되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르게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냄으로써 이 교회를 통해서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천국의 길이 열린 것과 같은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문을 열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쑥 들어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이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빌라델비아를 통해서 이 문으로 통과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탄의 회에 있는 유대인 중에 몇 명, 그 사탄의 회로 교회를 지독하게 핍박했던 유대인들일지라도 그들 중에 몇 명은 너희들 앞에 와서 절하고 주께서 너희들을 사랑하는 줄 알게 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여는 것도 이사야서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처럼 교회, 이 이스라엘, 물리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교회를 괴롭히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인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도 이사야서에 대한 인용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본문에서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 60장에서 마지막 날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비방하던 자들이 결국 나와서 경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성읍이구나 말할 것이 있을 거라고 말한 것이죠. 마지막 때에. 이 이사야의 예언이 다윗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을 통해서 이제 성취되고 있다고 말하여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성취되고 있는가? 교회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신실한 교회에 다윗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 문을 교회 앞에 열어놓아서 이 교회에 엎드려서 여기가 이 여호와의 성읍이구나. 여기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구나. 이 문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구나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14절을 한번 잘 생각하면서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을 보시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부터 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하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사야 60장 14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멸시하던 자가 내 발 앞에 엎드려서 너를 일컬어서 여호와의 성읍이구나 라고 말할 것이라고 말했죠. 그러니 이것은 이사야서 60장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의 이방인은 믿지 않는 자들, 유대인들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곧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다윗의 열쇠를 쥐고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이기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아니, 이기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11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속히 오는데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힘입어서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잡고 세상을 이기는 서머나 교회도 관을 말했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관을 말하는데 이것은 세상을 이기는 진리를 끝까지 지킴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이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죠.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시험할 때가 온다고 말하죠. 서머나 교회도 열흘 동안 시험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교회는 공히 동일한 권면을 받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아라. 서머나 교회에도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인데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면 세상에 타협하고 빼앗기지 않는다면 그렇게 된다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읍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둘째 사망을 맛보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고통에서 지켜준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보호를 하신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면서 내가 비는 것은 그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죠. 신자들은 언제든 세상의 위협 속에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은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영적으로는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상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고 하나님의 성의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그 소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기는 자, 그렇게 이기는 자, 지난주에 이기는 자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이기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돌아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온전케 되고 첫 행위를 다시 가지는 것이었죠. 이번 주에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지키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세상을 이기고 환난에 굴복하지 않고 지독한 환난과 궁핍 속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런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환난의 순간에 주님께서 더디 반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의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기라도 한 건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라도 하는 건지, 왜 나만 이런 건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더디 오시거나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실상은 주님은 우리의 예상보다,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신속하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것이 주님이에요. 그런데 물리적 환경의 환난을 극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진리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물욕에 빠지지 않도록, 지독한 환난 속에서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잘 살려면, 조금만 더 지위를 얻으려면 황제 숭배에 마음을 열게 되는 그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속히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교회를 돌보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상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죠.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사탄의 회당으로 불렸죠. 왜냐하면 그 문을 통해서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교회, 끝까지 견디는 자,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신실하게 증언하는 자들, 환난 속에서 인내하며 견디며 이기는 자들은 참 이스라엘이요,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불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신실한 자들을 위해서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최후의 상을 받기 위하여 이 짧은 환난을 인내해야 할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도 더욱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권면을 받습니다. 만일 교회가 유혹을 받아서 흔들린다면, 만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유혹과 위협 속에서 믿음을 양보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약속된 최후의 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의 돌보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께서 속히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주님의 열심, 이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오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선명하게 증언하고 드러내는 일이 우리가 아니면,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분별력을 가지고 왜곡되고 거짓된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 참된 이스라엘이 아니면 누가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누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단 말입니까? 교회가 아니면, 참된 성도가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것이 맞으십니까?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마음이 움직여서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바르게 서려고 애를 쓰고 있으십니까? 세상의 모든 유혹과 환난, 타협과 어떤 어느 정도 양보하는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바르게 서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주님의 다함이 없는 도우심 속에서 위로와 생명의 면류관으로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하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지금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권면을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님의 권면에 마음을 여십시오. 귀를 여십시오. 내 고집을 우선하지 말고 이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